어, 정말 말씀을 준비했는데 진짜 가사에서 진짜 그대로 쫙 와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에스더 찬양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지금 목이 쉰 것 같죠? 제가 목이 쉬어본 적이 없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식료품 이렇게 마트 이런 데 가보면 이게 다 상표, 레이블이 다 붙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 상품마다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가지고 그 물건을 만들었는지 모든 정보들이 다 있죠. 거기서 이제 가격도 매겨지고 얼마에 사라고 표시도 다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재한 목사 이렇게 했을 때에 창세기 3장 떠난 이후에 문제, 고통 이런 많은 부분들이 레이블로 딱 붙어서 따라다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는데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고 키 작은 자라는 딱지가 이 일평생을 끌고 다닙니다. 먼저 결론을 말하자면 오늘 에스더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처럼 삭개오를 하나님 부르셔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만드셔서 응답을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주와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이 삭개오와 같은 또 렘넌트의 응답 같은 이 축복들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냐니까 나중에 변화가 되어져서요. 이 가이사라 지역의 주교가 될 만큼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번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는데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세 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원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 주고 있는데 이 오직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 됩니다. 삭개오에게는 주님이 여리고라는 자기 동네에 찾아오시는 것 때문에 소문을 듣고 알았고 그분이 오신다는 것 마체로 그 얼굴 보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BTS가 오산에 왔을 때 일어날 선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처럼 이 삭개오의 가슴에는 주님이 우리 동네에 찾아오시는구나, 내가 반드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오직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간절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이 하나님의 귀중한 오직의 기쁨을 찾는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 시작되어지는 치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무엇이 살리는 겁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린 입새결에 팔아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었고 내가 고생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지금 총리가 되어서 당신들 앞에 있다. 당신은 한탄하고 근심해라. 내가 총리다. 이렇게 말해야 될 요셉이 서로는 싹 다 빼버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냐?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치유가 뭡니까? 진짜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나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로는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싸움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즉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들을 계속 모르도록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줘서 놓치도록, 심지어 건강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놓치도록. 그래서 우리는 산자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과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죽은 자, 죽이는 자를 이제는 살리는 축복을 누려. 차를 비켜달라고 차주한테 가가지고 차를 좀 빼주세요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데, 차주가 차를 타더니 그 말아온 사람한테 들이받아 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죠.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놓쳐버리니까 정신도 마음도. 그래서 지금 7주 동안 계속 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교회를 살려라. 그 키가 뭐냐? 예배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산자의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죽이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는 세우는 교회 응답이 있습니다. 무엇이 세우는 것입니까? 홍해 앞에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에게 믿음이 딱 고백되어질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호렙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그 400년 동안 갇혀있던 노예에서 해방하신 그 하나님, 이제는 이 홍해 앞에서 너희들이 바라라고 당당하게 믿음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육이 되듯이 우리가 문제, 사건, 어려움 만났을 때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고백할 때에 바른 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분명히 배고프면 밥을 찾고 분명히 목마르면 물을 찾는데, 내 입에서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초조함이,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 아, 내가 지금 말씀을 떠나 있구나, 내가 은혜가 지금 떨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재밌게 그 불신앙 속에서 또 염려 속에서 빠져서 사단의 심부름하고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듯이 우리의 본성과 근성과 사상으로 죽은 자, 죽이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거를 해결하려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유일성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광야를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49일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수장절, 이 새 절기의 비밀을 주셔서 절대로 광야 가는 동안에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사는, 그래서 그 사는 방법이 뭐냐?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과 만나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와 역사를, 능력을 바라보면서 성막 중심으로, 모든 장막, 해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갈 때 40년 동안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을 기도로 찾고 넘어서는, 통과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전도가 우리를 통해서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답인 창세기를, 모든 문제의 해답인 출애굽기를, 그리고 모든 축복인 레위기를, 모든 방법인 민수기를, 그리고 모든 전략인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전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이제는 보내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가 되겠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이라. 네가 여호와 있는 자 믿는 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는데 네가 보지도 못하고 모욕했던 그 여호와 보여줄게. 그럴 때요, 하나님 블레셋에 있는 모든 흑암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교회의 응답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고, 그리고 예배가 축제가 되어지고, 예배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살아나면서 많은 간증과 포럼들이 하나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일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네스 되어질 때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서 이제는 어떠한 조건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워스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는 혼자서 정말 기도로 행복해지고 평안한 삶을 통해 하나님 교회 속에서 원하는 전도의 참된 응답을 누려가는 정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헛는 교회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 집중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저는 좀 실미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인생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훈련시키고 교육시켜 놓으니까 이제 김일성 목을 딱에 안 보내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움직이듯이, 훈련되기 전에는 내가 왜 거기가 싸우고 막 하다가 훈련이 딱 돼버리니까 명령만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듯이, 우리가 지금은 훈련 받을 때 이거 왜 하지? 이거 어떻게 해? 뭐 이런다고 되나? 하지만 훈련이 끝나는 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제자로 만들고 전도자로 만들어서 내가 불신앙하지 않고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되어져서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고백자들이 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미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516장을 지은 헨리 어니스트 니콜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 기계학과를 들어가 가지고 청소년 교사를 사역하게 됐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애들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찬양도 짓고 같이 찬양도 부르고 하면서 이 사역이 너무 매력을 느낀 거죠.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하다가 이제 가슴에 불이 붙은 겁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찬양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기계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옥스퍼드 대학에 뭘로 들어가느냐, 이제 작곡학과를 들어갑니다. 정식으로 밟아가지고 찬양을 지어냅니다. 그러면서 많은 후대들을 키워냅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후대들이 강사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어떤 자리냐?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지고 자라가지고 이제는 내가 세계 선교라는 걸 놓고 선교 현장을 나가기 위해서 많은 후대 그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강사로 와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달라, 힘을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메시지를 주고 돌아올 때입니다. 돌아오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눈가에 이제는 낯선 땅을 가고 이 선교를 위해서 자기 가정도 떠나고 나라도 떠나야 되는 이 슬픔 속에 있는 이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생기는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이 선교 현장을 가는데 나에게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보여주시면서 이 후대들이 가야 빛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가야 될 그 찬양이 516장이죠. 문화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건 한 사람이면 되고, 그리고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을 가지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하느냐,
유일성의 즐거움을 가지는 겁니다. 오직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유일성의 즐거움이 생깁니다. 즐거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간구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 야단 선지자를 통해서 소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나의 아들로 삼고 이 왕조를 영원히 하도록 하겠다. 그때에 사무엘하 7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오니 신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직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내 문제 해결이 아니고 내 당장의 유익이 아니고 내게 뭔가 응답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삭개오를 좀 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뭘 찾았느냐? 과거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삭개오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과거가 인생의 전화를 합니다. 로마라는 나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요즘 말로 하면 로마의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질 만큼 얼마나 잘했는지 많은 세리들 가운데 장이 됐습니다. 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도 잘 알고 이스라엘도 너무나 잘 알아서 그 자리에 당당하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그 세금을 뺏어가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너무나 싫어하는 딱지가 붙은 거죠. 근데 이 삭개오가 자기가 왜 세리장이 되고 왜 부자가 되었는지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온 모든 과거가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던 없던 상관없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이 안 좋았던 상처와 아픔은 전도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는 로마의 강대국을 편집, 설계,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이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복음을 전가할 것인가?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응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즐거움입니다. 어떤 게 오늘의 즐거움입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집에 찾아가신다고 하면, 물론 계시지만요, 근데 정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거하는 자리가 왕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삭개오 집에 왔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는 1년에 6회에 걸쳐서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열리면
한 번 따면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나무가 없잖아요, 그죠? 감을 따면 그 자리에 감은 안 열립니다. 배를 따면 그 자리에 안 열립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이 무화과를 따내면 또 열립니다. 이게 1년에 6번 열리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목 같은 걸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면 이제 3배에서 한 8배 정도 더 크게 열리고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이 삭개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는 만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던 이 삭개오를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요, 그 말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때를 정확하게 정하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은요, 복음의 명문가가 됩니다. 여리고를 살리고도 남는 복음의 명문가의 응답의 출발이 되어지는 거죠. 아마 저와 성도님들이 가정 가문을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도 남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 세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가 과거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낸 겁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뭘 누려야 되느냐? 구원의 즐거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죄인인 것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이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이 즐거움을 계속적으로 회복해 나가는 거죠. 왜 그러냐?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흩어진 양떼다, 잃어버린 양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회복해야 되냐? 언약적 축복을 회복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대로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불방역적이고 기념비적인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삭개오도 누리게 되지만 저와 성도도 그대로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분과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내가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가졌다라는 사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가는 곳에 나와 상관없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제자로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저와 성도님들이 그대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우리의 삶을 재창조의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십니다.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셔서 병든 자는 치유되고, 하나님 전도를 원하는 사람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응답을 누리게 합니다. 그 키가 무엇이냐? 감사함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참된 감사들이 많이 찾아지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키가 뭐냐? 위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깊어질수록 뭐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대구 하나교회가 생기고 다락방 운동을 시작할 때에 박지원 목사님께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중직자 많은 성도님들을 훈련 속에 싹 다 태워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니까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중에 왜 가지? 왜 목사님 이걸 보내시지?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많은 장로님들과 중자분들이 무릎을 꿇고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했다고 하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 훈련을 계속하는 그 속에서 내 성격도 다 나올 것이고 내 각인 뿌리 체질도 다 나오면서 이런저런 오만때만 말하지만은 훈련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는, 우리도 모르게 변화되어지는 이 축복을 통해서 드디어 그렇게도 어렵던 기도가 평안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축복들이 너무나 쉬워져서 응답을 말할 수밖에 없는 포럼이 되어지고 우리도 모르게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이 구원의 비를 정확하게 알려서 이 사람이 교회 속에서 제자가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말씀으로 완전히 뿌리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또 남길 수 있는 이 축복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에 사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여기에 사를 걸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참여하면서 정말 나와 똑같은 한 명이 남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줬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생을 다해서 이 사람을 남길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그런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축복의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됩니다. 올해 받은 최고 큰 응답이 저는 우리라는 응답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디 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게 우리 교회의 응답이고 나의 응답이구나. 목사님 미국 가셔서 하시는 사역들이 우리 교회의 응답이고 나의 응답이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응답들이 나의 응답이구나. 그러니까요 이 응답이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와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그대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대면 시대가 열렸습니다. 비대면으로 전부 소통되는,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RC도 끝나면 바로 진행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정인으로, 후대들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 12돌을 취해서 세웠습니다. 그럼 그 자리를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둘을 세워진 그 자리 지나간 사람, 그 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다음 세대 후대에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 속에 가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원네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사명 속에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정인으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당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긴, 우리의 중심이 담긴 이 축복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후대들이 정말로 제대로 자라나서 이제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예술 분야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후대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그 발판을 놓고 핵심과 램데이를 하는, 그래서 이 후대들을 키우는 모델적인 교회로. 존 웨슬레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돈 많고 잘 나가는 귀족들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외지적인 사람들은 예배를 오지 못할 그때에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잘 준비되어져서 11세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성경을 원어로 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에 완벽한 준비가 되어져서 30년 동안 영국이라는 나라를 순회하면서 길거리에서 말을 타고 전도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 엘리트, 복음 송자, 복음 대통령이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세계 역사는 바뀌는 겁니다. 정확한 그리스도가 정말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될 때에 언제든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후대들을 맡았고 그 후대를 키워야 될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7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교회까지 살아나는 이 축복의 응답들이 저와 성도님들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의 기쁨, 유일성의 즐거움, 재창조의 역사 속에 그 흐름을 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